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신비에 새기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떨립사오니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하면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우직하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수제자가 됐고 그리고 칼을 차고 주님을 항상 보호했으며 무리를 걸은 발로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요. 그렇게 강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어째서 그런 베드로가 실패를 했을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해서 원상회복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 원인입니다. 베드로가 어째서 실패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런 감정과 용기 등에도 믿음이 없으면 별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4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고 했는데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7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이 무서워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울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그런 감정과 용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불의어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각나라 방언을 하고 온통 뒤집어지고 세계 선교에 이제 기초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루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원인 첫째,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고, 아주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지요. 그러나 내주는 약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니 그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는 성령의 은사 세례, 그래서 정말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워낙에 강팍한 사람이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났죠. 방언, 진동, 뜨거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우리 9살 먹은 아들, 그러니까 송은종 집사가 옆에서 나랑 같이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심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40절에 보면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것이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인데,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요새 미스터 트롯이 유행인데 사람마다 트로트에 미쳐가지고 온통 히어로, 영타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통 19번 방송은 미스터 트롯 세븐 해가지고 그 방송을 아주 애청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믿는데, 그러나 텔레비 다 보고 잠 못 자고 언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26절 36절 중반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주님이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은 여러분 70인 속죄자도 있고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 중에 3제자를 사랑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때도 3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38절 39절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는데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그 고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고민해서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민을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다들 잠을 포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3번씩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잠을 퍼져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은사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기도해야 회복할 수 있고 회개의 영이 터지고 기도해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야.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아야 뭐야?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전초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고 기도 생활을 못했고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은 인간을 두려웠기 때문인데 작은 계집 요종 앞에서 부인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점점 더해져서 맹세하고 내가 맹세하거니 그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그당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행동인데 굳이 변명하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대 끌려갔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모든 무리가 살기등등했었는데 이름 그대로 반석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반석처럼 튼튼하면 승리했겠지만 그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고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생각하다 실패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베드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래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베드로는 사람의 뜻을 생각하다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실패의 결과 어떻게 됐냐. 그는 쓴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실패하고 나면 그 뒤는 쓴 겁니다. 실패의 결과를 보면 그는 통곡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보는데 따라서 신앙의 실패자에게는 심한 통곡이 따를 뿐이요 주님 오실 그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나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에 보면은 간혹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닭이. 왜? 여러분,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십자가만 있지만 유럽에는 닭이 매달려 있다는 건 십자가 자리예요.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첫째, 실패 결과 통곡하게 되었고, 2번째,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참으로 씻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는 통곡하게 되었고 천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고 3번째 주님의 다짐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3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는데 과거에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비난 것을 3번씩 되물으시면서 기억나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다짐하는 말씀으로 3번씩 물어보면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비로소야
하나님의 양을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회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9절 1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세 번씩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한 건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베드로가 회복시켜 주었고, 두 번째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실패자에게 용기를 주고 원상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물론 다짐은 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회복이 되었고, 세 번째 실패의 자리를 떠남으로 회복이 되었다. 75절 밖에 나가서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실패의 자리, 즉 원인의 거기를 떠나는 것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않던 자리를 떠나 기도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리를 떠나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실패의 자리를 떠나는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통복 있는 회개가 회복의 길이다. 75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강단에 울음이 멈췄고 성도들의 울음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사 주님의 기억의 병에 담아 놓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울음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저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 여호와여 내게서 성령만은 떠나게 마옵소서. 그가 가장 근심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날까 봐. 여호와여 내게서 성령만은 떠나게 마옵소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를 했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은 자가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그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원상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법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성공자입니까? 신앙의 실패자입니까? 베드로의 실패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나는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올시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외침이요 메아리 초는 기도요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옥에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작은 계집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맹세하며 모르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컨대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개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3번씩 부인하고 맹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우리는 내 목숨 10개를 바친다 해도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회개만이 참 길이요 다윗과 같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그렇게 회개에 철저했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교만은 끝장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다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 여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보시고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